벌써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바람이 선선한 게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가을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엔 가을을 참 많이 탔었는데 신학하고 또 목회하면서 가을을 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생각이 참 많아져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은자 권사님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장례를 치르고 나면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인 걸로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명, 이 생명 내 것이다.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도 내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생명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계획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이 내가 어떤 도시로 가서 나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남겨서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에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 이익을 취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죠. 사람들이 이익을 취해서 멋진 집을 사서 우리 집 봐라 이렇게 좋다 자랑거리 삼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봐라 난 박사가 되었다 자랑거리로 삼고 이렇게 내 생명과 내 시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허탄한 자랑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인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 생명을 가지고 마치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로 삼는 것, 그게 다 허탄한 것이죠. 우리가 내 시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년 20년 오랫동안 살 것 같으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내 생명이 아주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런 안개 같은 내 생명이고 내일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인데 마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허탄한 자랑거리들을 이만큼씩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허탄하기 그지없고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에 함께 했던 분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우리의 생명이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로 우리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롭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자기가 꼭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1966년에 꼭 태어나야지 벼르다가 그때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1970년 5월 달에 꼭 태어나야지 벼르고 태어나신 분이 없으세요. 그러면 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날씨도 덥고 사는 게 피곤하니까 다음 주 목요일쯤 한 12시쯤에 천국 가야지 이렇게 계획 잡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없어요. 마지막 때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내가 가기 싫다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죽고 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를 때 그때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 땅에 보내어준 생명이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요 잠깐의 아침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이 잠깐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마치 자기 것인 양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허탄하고 공허함으로 우리에게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작이었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선이에요. 악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삶이 악이죠. 선을 알고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생명이고 주어진 이 인생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고 선을 알고도 행하는 선을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악한 것이니까. 이 허탄한 자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10년, 20년, 30년 뒤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생명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고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가 얼마나 허탄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삶이 악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거리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교만함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성이란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오늘날 내가 자수성가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큰 사업체를 이루었다. 내가 오늘날 박사학위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땄다. 이 자랑거리로 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 내 마음의 죄성 때문이죠. 내 마음의 교만함,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지 않냐? 너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어. 그래야 내가 따먹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져야지. 이 교만함은 마귀가 부추기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이 교만은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인생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10년, 20년 뒤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나중에 허탄하게 되는, 악한 것이 되는 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는 삶이 참 무섭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죄성,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이것들로 자랑하는 삶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죠. 내가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지혜로운 것을 자랑하고, 내가 용기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기 있는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자랑하는 사람은 죄성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서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랑거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자랑하는 것도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약한 것만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꾸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왜 자랑을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게 영원히 자기 것인 걸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게 영원히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 내가 얼마나 지혜롭냐. 그 박사학위가 영원히 자기 것입니까? 조금만 지나면요, 치매도 걸리고, 다 그렇게 아무리 박사학위 받아도 정신 없으면 뭐 전화기 냉장고에 놓고 문 닫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영원한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물질을 언제까지나 자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가시면 잠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 있는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자랑하죠. 바벨론 사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에 있는 걸 다 보여줘요. 창고에 있는 것 금방패 보여주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다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랑하는 히스기야 왕 가지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그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이 허탄한 자랑, 악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하느냐?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자랑해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늘 자랑을 입에 달고 살죠.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들,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능력 있고 출세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생의 자랑거리를 손에 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야고보서 4장 앞에도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가져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생의 자랑거리를 손에 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을 낚아가지고 이 구원의 방주를 가득가득 채워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낚시한다는 것이 그냥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물고기를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에서 건져 올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 건져 올리는 일을 우리가 이생의 자랑을 미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교회 오면은 너 병 금방 나. 너 교회 오면 너 사업이 잘 돼. 너 교회 오면은 너 아들, 딸 금방 좋은데 취직해.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그 인생이 허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람을 낚는다라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와서 맛만 보는 것이죠. 아, 정말 건강해질까? 정말 자녀가 잘 될까? 정말 사업이 잘 될까? 맛만 보다가 별 맛이 없네. 다시 떠나가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는 구원의 방주를 채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늘 자기 자랑밖에 없는 것이죠.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줘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연설을 하게 되면 히틀러의 연설을 보게 되면 52단어 중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가 나는, 내가 이 단어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 나는 어떻다, 내 뜻이 이렇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의 연설은요, 83개의 단어 중에 한 번에 그 내가, 나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랑만 일삼다가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허탄한 자랑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허탄한 자랑에 붙들려 있는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자랑거리를 앞세우는 자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이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악한 자랑, 이 허탄한 자랑, 악한 사람,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주인은 생명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간의 인생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야,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사업해야지, 시집 장가 보내야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사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이사 계획을 세우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궁극적인 사업 계획의 목적도, 이사 계획의 목적도, 자녀 양육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지막 뜻이,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까? 내가 잘 돼야지, 우리 가정이 잘 돼야지, 내 자손들이 잘 돼야지. 그렇다면 그것은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인생,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돼야 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인생 내가 살지만은 이 인생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또 우리 인생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너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막 살아라. 맛있는 거 다 먹고 놀 거 다 나오고 인생 마지막 날처럼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70년, 60년, 50년 쭉 살아오셨어요. 지나온 세월이 60년, 70년 긴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는 아무 소용없죠. 그 70년 살아온 인생이 지금에 와서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70년 살아온 인생에 내 인생을 바꿔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 중에서 내일을 살 수 있는 분, 내일 살아있을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내일 못 살아요. 왜? 내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이 되면 그날은 오늘이 되지 내일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언제나 내일일 뿐 내일은 결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일은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 내일은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시간, 내가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선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주어진 오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자꾸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집사님 좀 봉사해 주시죠. 이거 오늘 바쁘니까 내일 할게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교사 좀 수고해 주시죠. 다음 내년에 할게요. 미루지 말고 내일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주어진 바로 오늘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한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에도 우리가 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한 170일 남았구나, 내일 되면 169일 남았구나, 이게 남은 날 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날, 내게 남은 날은 바로 오늘 하루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17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선을 행한다 할 때 이 선이 무엇이냐? 바로 15절의 말씀이 선이에요. 선은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선인데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가 된 삶은 무엇이냐? 허탄한 자랑거리만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악하게 되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 허탄한 자랑, 돈 벌어 돈 자랑하고 우리가 성공해서 성공한 것 자랑하고 이 자랑만 쫓아다니는 것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고 진짜 선은 주의 뜻이라면 내가 죽어도 주의 뜻이고 살아도 주의 뜻이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알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이라면 살기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건 주의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분을 보내게 되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이란 것을 깨닫고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4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말기는 다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가장 좋은 때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장 죽기 좋은 때고 젊어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때가 불러주시니 이때가 가장 죽기 좋은 때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선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농사지어서 풍년 들어서 좋아서 그걸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편안히 살자.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뜻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허탄한 것이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우고 집안 좋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똑똑하고 그런 바울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허탄한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했을 때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 교회를 세우시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그 인생이었지만 지금도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려면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자기 뜻이 앞섰어요. 누가 예수님 잡으러 온다.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칼을 들고 예수님 지켰어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 거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닭 울기 전에 부인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결국엔 허탄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남았었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알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살던 그 베드로의 삶은 허탄한 자랑거리가 되어서 수치스러웠지만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라면 내 양을 먹이라. 교회의 반석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인생,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수치스럽고 허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선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속상해하고 당신 때문에 안 되었다고 우리가 뭐가 문제라서 안 되었다고 다투고 다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허탄한 자랑거리를 삼는 사람은 악한 길로 가게 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시편 20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곧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지 세상의 허탄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십자가였지만 믿는 자에겐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허탄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피하고 힘든 일 피하고 어려운 일 피하고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면류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마지막 그때 의의 면류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약한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 말씀은요,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겸손하라.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연약한 것,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생명, 그런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귀한 삶으로 붙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우리 약사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보약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생명, 그런 인생이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의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이 본분을 다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잠깐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귀한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